한 가정만 살아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런 인류를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시. 이게 무지개 약속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인류에는 악한 인류가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중심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이 중심 가정이 세워지면 악한 가정을 탕감 복귀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 이제 복귀 승리의 더 복잡한 하나의 프로세스가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6, 7년 흘러서 오늘 이 시점에서 참부모님 가정이 설사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악한 세계 인류는 70억이 살고 있어요. 70억을 두고 한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없잖아요. 70억을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짧은 생애, 9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만 혼자서 한 가정이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님이 찾아 세운 그 원칙을 가지고 조건을 세우셔서 종종 메시아가 국가적 기준에서 승리한 이름을 붙여서 참부모님은 종종 메시아로 하여금 전 인류를 구원하는 자기의 종족을 구원, 복귀하는, 부활시키는 승리를 진행하신 이게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으로서 참부모님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승리의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예요. 이것이 유대교였고 이것이 기독교였고 이게 통일교회예요.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축복가정이 모여서 이제는 많은 가정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가정연합이에요. 하늘 가정으로서 연합체. 그래서 가정연합을 중심 삼고는 생활적으로 하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종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종교 졸업. 그래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간판을 내려놓고 가정연합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는 사명이 없나? 아직도 하늘을 모르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그 인류를 살리는 기능을 해야 그것은 통일교회. 그래서 가정연합은 통일교회의 이름을 기준을 가지고 참부모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생식, 부활식의 합동 축복 결혼식, 성혼식 이걸 통해서 인류를 계속적으로 구원 승리를 전 인류가 지구상의 70억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까지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해서 이상세계를 실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버님께서 다 이뤘다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은 뭐라 말했냐? 천일국이 됐는데 이런 입장에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그 구약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율법을 폐하는 자로 보였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기 1.1획도 가감하지도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루시는데 유대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 그것이 망치는 것 같이 보였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율법학자들은 볼 때는 막 율법을 망치는 거, 율법을 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볼 때는 예수님은 율법을 망치는 자로 보였다. 그 다음에 제가 불교를 연구를 해보니까 석가모니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라고 하는 건 Before Christ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563년 경에서 483년 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확실하게 연대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 5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태어나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돌을 닦아서 12연기나 사성제 8정도나 불교의 핵심 불교의 원리를 찾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걸 84세 생애를 계시면서 전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석가모니의 깨달은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똑똑한 훌륭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사리자 이런 훌륭한 제자들은 그 석가모니의 마음을 그 법을 그대로 깨달은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석가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는데 한 600년이 그래요. 이게 용수라고 하는 사람은 BC 150년에서 BC 250년이라 하니까 예수님이 나신 이후에 100년에서 200년쯤 이 말입니다. 그럼 석가모니로부터 한 6, 700년쯤입니다. 그래 쭉 오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희미해져갖고 이게 애매하다. 그럴 때 용수라고 하는 사람이 중론을 써가지고 그 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중흥시. 그러면 용수라는 사람이 석가모니가 하지 안 했던 말씀을 하느냐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했던 말씀을 그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600년, 700년 사이 인간의 지능이 지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인간의 지능이 성숙해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이 성숙해지니까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수라는 사람이 정성을 들여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그 당시에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게 용수 중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약 800년 지났어요. 이 사람은 무착, 형제가 세친이라고 하는 두 사람인데 약 300년에서 400년 사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300년 내지 400년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로부터 약 900년, 1000년쯤 지났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이래 되죠.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에는 불교 신라시대 좀 됩니다. 그때에 무착 세치는 사람이 또 이제 그만큼 세월이 지나니까 또 인간의 지능이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 또 이제 힘이 하니까 그때 용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식 30론, 유식 20론, 유식 30송이라고 하는 불교의 그 가르침을 더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자세하게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 석가모니가 했던 말을 바꿔버렸냐?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하신 그 말씀을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인간이 알아듣도록. 또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서기 617년, 예수님 이후에 600년쯤 지났습니다. 석가모니 시대로부터는 약 1100년 지났어요. 그 당시에 원효대사, 우리 한국의 원효대사가 그 공자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약 150여 가지 저서를 썼는데 거기서 더 제일 유명한 것은 대성기실론 또는 건강삼매경론 또는 십문화쟁론이라 해서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책이 대성기실론, 불교의 신앙을 더 새롭게 일으킨다 하는 가르침. 이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중국이나 인도나 어느 지방에서도 이 원효대사의 대성기실론이 참 잘됐다 하고 교재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중심 삼고 불교의 석가모니의 그 경을 우리 석가모니부터 1100년쯤 지난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했는데 그때 쓴 걸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석가모니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 현 시대 사람도 그 책을 보고 이해를 하기 쉽다.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 근데 불교의 가르침 이렇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2500년 지나오면서 그걸
더 현대인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한 거지 그걸 말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의 핵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보여요. 기독교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천년이 이게 이스라엘 유대교의 역사예요. 유대교의 그 율법의 내용. 또 아까 뭐라 해서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 오셔서 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율법자들이 볼 때는 꽤 무서운 거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더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2000년 흘러옵니다. 오늘 참부모님이 통일교 참부모님 오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지금 21세기 오늘 현대인들이 그게 뭐냐 하나님 있나 없나 뭐 이런 지금의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답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무착, 용수, 무착, 세친, 원효대사 이렇게 거쳐오면서 그 가르침을 더 알아듣기 쉽게 하듯이 기독교의 말씀이 모세 오경의 그 모세 계시에 의해서 선 말씀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참부모님 문서명 선생님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한 내용이다 이 말. 그래서 천일국이 참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졌다. 근데 불교의 그 가르침도 참부모님의 말씀 속에 더 새로워지고 더 완전해지더라 이 말이죠. 연구해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불교 사회에서는 조영식이라는 사람도 원어돼서 마음껏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불교의 그 내용이 통일 원리를 중심으로 연결시켜 보니까 그 가르침의 내용이 더 보완이 돼서 요새 불교 스님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가 됩니다. 약 말씀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천일국 3년입니다. 제가 오늘 천일국 시민, 신종종 메시아가 천일국 국민으로서의 시험을 치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탄감복귀 승리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이 형제님 사건입니다. 흥진님 사건. 1990년도, 몇 년도인가 80 몇 년도인가요? 제가 아직 연도를 제가 확실히 여기서 기록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사정이 복귀 승리 중심 국가인 한국이 북한의 김일성이 쳐내려올 임시에 아주 복잡한 상황. 아버님이 아시고 그걸 탕감하기 위해서 전국 8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성공 강의를 하십니다. 그럴 때 아버님은 미국에서 이스트 가든을 떠나오면서 너희들은 이 역에 정말 조심해서 정성 들이고 있어라. 지금 어려운 때다. 한국에서 내가 정성 들이고 이런 성공 대회를 한다. 그래서 자녀들을 거기서 조심하도록 해놔놓으시고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은 정성 들이는 사람들이 아버님이 위험하다.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곳 한 곳 하는 데마다 성들을 하고 철야를 하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아버님의 대회가 무사히 치러져서 마지막 7번째, 8번째 광주대회가 됐어요. 광주대회는 더 어려운 대회였기 때문에 그 정성 들이는 사람들이 피를 뽑아서 피를 가지고 그 광주 운동장을 성별을 하고 철야를 하면서 아버님에게 직접적으로 사탄이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전 세계 통일가는 참가정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사탄 세계가 참부모님을 뜻을 못 이루도록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중심국가로서 북한에서 천일 오면 이게 깨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아버님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온 국민을 일깨우는 성공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광주 대회를 무사히 마치 아버님도 사고가 나시고 그때 미국 이스트 가든에 전화가 와서 흥진님이 교통사고를 했다. 친구가 집에 이스트 가든에 놀러 왔었는데 돌아가는데 그때 크리스마스 전후 눈이 왔어요. 고속도로를 달려서 친구를 옆자리에 태우고 가는데 저 앞쪽에서 반대편에서 큰 트레일러 눈길에 오다가 미끄러져서 중앙선을 넘어서 지금
흥진님이 가는 차 앞으로 오는 거예요. 흥진님이 생각하는 여러분 같은 운전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 자기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면 자기가 살고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옆에 친구가 살아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나는 살고 친구는 죽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핸들을 돌리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핸들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흥진님은 그걸 의식적으로 알고 옆에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핸들을 반대로 꺾은 거예요. 그래서 트레일러가 충돌이 되어서 흥진님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식물인간이 됐다. 이게 마지막 광주대의 사건이에요.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참가정에 흥진님이 희생이 옆에 친구를, 한국을,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왼쪽에 친구를 살리는 거죠. 흥진님이 돌아가시고. 그럴 때 아버님은 그 사건, 하나의 한 가정의 한 아들이 교통사고인데, 간단한 단순한 사고인데, 아버님은 사랑이 사망을 이겼다고 하는 애성이를 선포를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통일가에는 죽음을 극복한, 사랑이 죽음을 극복한 장례식이 아닌 성화, 거룩할 오를 성자의 성화식이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 왜? 누가? 참가정의 한 자녀가 희생되어서 참가정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참부모님의 복귀 승리, 당당 조건을 세워서 하나하나 닦아내는 게 천일국이 세워지기까 마지막 사탄들을 자연불복시키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천일국으로 세운 데까지 얼마나 고비가 많겠어요. 그 고비를 우리 통일교회 축복 가정들과 함께 아버님은 이기고 승리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 그 힘이 부족할 때 참부모님은 항상 참부모님 가정에서는 참부모님을 사탄이가 치려고 그러는 참부모님 직접 못 치고 참부모님의 자녀들이 13자녀 가운데서 한 자녀가 희생이 됩니다. 이것이 가정의 자녀들의 희생입니다. 희진님의 희생도 그렇고 이 모든 자녀들의 희생이 그렇고 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현진님하고 사건이에요. 현진님 사건이에요. 이건 뭐 공식적으로 이렇다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지금 하는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나는 합천의 아버님 하나님을 대신해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와요. 제가 하는 이 이야기도 내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마음속에 들려주는 이야기로서 여러분에게 알아듣게 설명합니다. 맞고 안 맞고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참부모님이 이제 마지막 사탄을 자연불복시키고 천일국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천일국을 세우는 것을 세우려고 하면은 참가정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아버님, 어머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 요걸 세우는. 그럼 이렇게 세우는 것이 13자녀들 있잖아요. 13자녀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13자녀들을 형제로 하나로 보지만은 성리적으로 보면 이 13자녀는 13조상들이에요. 한 대 한 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조상 한 대 한 대는 형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13조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13종적인 조상을 횡적으로 펼쳐놓은 것이 13형제입니다. 우리 눈에는 형제지만 똑같은 형제지만은 종적으로 보면 조상들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래 올라가는 그 조상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종적으로 할아버지가 성공하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증조할아버지가 성공하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성공하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요 세대가 완성하는 거예요. 요렇게 완성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 참부모님이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왕이 되셔서 치리해 나갑니다. 탕감복길이 하는 게 타락인이 하는 말이 없어집니다. 천일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탕감복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돼 다 이뤘다 하면은 탕감복이 없습니다.
그때는 참가정의 7위권 속에, 하나님 나라의 7위권 속에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 유일불변 영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정하려고 하니까 현지님이, 옛날에 효진님 여러분 효진님 아시면 효진님이 장남아니에요. 그죠? 원래 아버님은 효진님을 장남으로 세워서 이걸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효진님은 자기 개인적인 삶이 아버님 앞에 아버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망가진 거 지어야 돼요. 그걸 짓는 일에 몰두해야겠어요. 아버님 가정이 효의 대표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 창작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아. 정말 피고름을, 정말 피살을 말리는 정성을 들여서 한국이 나오는. 그러실 때 주위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마약도 주고 이래가지고 그런 환각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냥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마약 재활 훈련을 통해갖고 효진님이 돌아왔어요. 그런 상태에 떠졌을 때 가정도 깨어지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갈 때 아버님은 그 효진님을 살렸어요. 구원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연하님하고 축복을, 가정을 세웠어요. 복귀가 됐어요. 그런 난숙시라도 나간 사람은 나가버리고 다시 아버님은 참가정의 효진님을 세웠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효진님 자기 스스로가 공식성에서 저는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아버지가 나를 효의 표본으로 세워서 효자가 되려고 했는데 하면 눈물을 흘리시고 형제들 앞에 공식성에 나타나는 걸 부끄러워하며 자기 스스로를 겸손한 자리에 놔두시고 돌아가셔서는 사탄 하늘 앞에 가서 석고대 하늘 앞에 석고대지 하시고 하나님 사탄을 나에게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주시오. 그래 하나님 왜 그러냐? 참부모님이 여기에 오시면은 이 지옥을 보고는 참부모님 앞에 지옥을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 내가 이 지옥을 사탄 저 누시에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효진님을 가인세계, 영계 가인세계의 총사령, 흥진님은 아벨 영계의 총사령 해서 아버님 오시기 전에 영계를 정리하시는 섭리를 하십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다음에 현진님이 장자의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하늘은 심정세계에 또는 하늘 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사람을 세워서 완성했다 하는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됐다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자녀가정, 손자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케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상자를 다른 사람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지님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이 통일 가정이 사탄이가 침범해오는 걸 이걸 막아줘야 돼요. 울타리가 돼요. 방패 울타리. 그 대표자가 누구냐? 곽정환 회장입니다. 곽정환 회장이 대표로서 그 현지님 자기 사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아버님이 택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섭섭. 그래 같이 거들어서 섭섭해져. 현지님 나가고. 현지님 가정을 희생하고 참부모님은 이 가정을 이루어서 다 이뤘다 하는 기준을 세웠어요. 천일국을 열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현지님 곽 회장은 무슨 시험에 실패를 했느냐? 예정론에. 여기 보면 로마서 9장 15절 16 이러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선택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지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곽정환 회장이 원래 얼마나 했어요. 예정론에. 현진님이 지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정하면 거기에 순종불복이 돼요. 그래서 곽 회장은 현진님 좀 섭섭하지만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럼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 아직까지 이 답은 이제 얼마 지나면 다 이제 하늘이 발표를 하겠죠. 예상 문제 내가 볼 때 이게 틀린 답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방송국에서 말이야
무슨 프로미 예능 프로에 여러분들처럼 시청자들이 있고 이렇게 맞는 답 하나 있고 틀린 답이 있는데 틀린 답도 맞다 한단 말이에요. 현재님이 나는 장남이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고 내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하는데 맞지 않냐? 지금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글로벌 피스 뭐 하면서 이거 하고 있다. 내가 잘한다. 내가 잘하면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뜻을 더 빨리 이루어드릴 수 있다. 사후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게 진짜 맞다. 따라가는 사람이 있겠지. 이 답이 맞다 하고 선택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답 하나 봅니다. 형제님 가정입니다. 천일국 창건과 신종적 메시아를 놓고 여기는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님, 어머님이 아까 부부 일신에 하나 됐죠. 자, 자녀 되고 하늘 가정이 됐죠. 이것을 공식으로 해서 우리 축복 가정들이 생겼죠. 전 통일교회 축복 가정들이 하늘 가정이 될 수 있는 길을 다 우리가 알고 믿고 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속에 들어와 있죠. 그 사람을 중심 삼고 천일국을 세웁니다. 이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013년도 사탄이가 아버님 그때 미국에서 훈독회 하시면서 그때 훈독회에 모이는 사람들 앞에 내가 여기 보니까 천국에 나하고 같이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 아버님이 걱정 많이 하셨어요. 한국에서 전 통일과 축복가정들에게 특별 정성 그때 정성 들였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천일국 기원절 못합니다. 왜? 참부모님 가정만 갖고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지. 나라가 되려면 적어도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 그러니 하나님 참가정을 중심 삼고 참가정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참소를 하니까 원리적으로 하늘은 참소하면 참소하는 사람 입장에 서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 그때 아버님 뭐라 그러냐면 야 사탄아 너그 참소하지 못한다. 왜? 축복 가정에 대해서 참소하지 마라. 축복 가정은 내가 핏값을 주고 사왔다. 핏값을 주고 사왔다. 여러분 슈퍼마켓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왔습니다. 사온 물건을 놓고 슈퍼마켓의 주인이 와 야야야 그 돈 이거 물건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럼 뭐랍니까? 이 사람아 내가 이거 돈 주고 사왔지 않냐. 그런데 뭘 내놔라 이거 내 거지. 돈 주고 샀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법이. 마찬가지죠. 참부모님은 당신이 희생에 핏값을 주고 사탄에서 뺏어온 게 통일과의 축복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과의 축복 가정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으로 참소하지 못한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내가 책임지고 내가 교육하고 할 일이에요. 그래 아버님은 축복시킨 430가정은 영계 가서까지도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나를 쳐라. 사탄이는 참소를 하니까 그럼 나를 쳐라.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의 상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못하셨어요. 다만 영적으로만 오른편 강도의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것이 최대한의 승리의 결과예요. 그러나 아버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 천일국 진성덕 황제로서 모든 조건을 다 갖췄어요. 이미 이제는 선포하는 날만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이미 핏값을 주고 사온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가 참소할 수 있습니까? 치고 싶은 나를 쳐요. 그래서 아버님은 120수까지 하실 수 있지만 몸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건을 아버님은 영계에 돌아가요. 아버님이 영계 가시잖아요. 아버님이 영계 가셨어요. 어머님은 지상에 계시죠. 아버님하고 지상에 영계 가시는데 참부모님 가정이 깨졌습니까?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님이 영계 가실 때 참부모님, 참부모님 깨졌어요? 안 깨졌잖아요. 완성했잖아요. 그죠? 그럼 아버님 영계 가셨습니다. 영계 가신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성화하시고 40일 동안 어머님이 특별 정성 드렸어요. 아버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조건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사탄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앞에 석고 대제를 해야 돼요. 아버님.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아버님 저렇게 승마를 일찍 하셨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할 판인데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모르지. 혹시 한들 어디 산속에서는 특별 정성을 드리고 있겠지요. 여기 가서 근데 어머님이 특별 심효살이 정신으로 특별 정성 40일 동안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40일 특별 그때 집회가 있잖아요. 그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40일 정성 들여서 아버님이 생각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고 어머님이 마음 잡수시면 아버님이 아는 입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영육간에 아버님과 어머님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면 아버님 아시고 아버님 생각 어머님 아시는 일체. 우리 원리적으로만 부부가 일체 이야기하는데 영계 가더라도 참부모님은 하나님 몸이시기 때문에 영계 간 아버님하고 지상에 있는 어머님하고 일체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머님은 누구예요? 아버님이 93년의 생일을 통해서 하신 일,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한 여인을 하나님의 부인으로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벽에 세우는 거예요. 이걸 아버님이 93세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뤘다. 어머님이 하나님의 실체 부인으로서 조금도 부끄럼 없고 조금도 흠도 없고 틈도 없는 어머님으로서 완성했다 하는 조건을 세우시고 아버님은 하늘 앞에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님과 아버님이 영계 가시고 지상에 계신다고 해서 이게 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일체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영계 가시는데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형제님이 뭐라 하냐면은 어머님은 아버님의 부인의 입장이지 메시아가 아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자리에 와서 하나님 되려고 한다. 여신. 그리고 자기가 신이를 하는 게 일신인데 이신이다. 여기 지금 여기 형제님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위기 때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중자고 아버님, 어머님 하나 됐습니다. 원리적으로 하나 되면 이거는 절대 유일불변 영혼입니다. 자성을 갖고 있고 하나님 실체예요. 아버님이 영계가도 그 어머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실체고 그렇잖아요. 다 뜻은 다 이거예요. 진산을 천일국의 진성도 황제로서 이미 저기를 하시고 그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형제님은. 그죠? 자식이 아버지를 부정할 수 야 너는 내 아버지 아니 너는 내 엄마 아니다.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를 부정을 못해요. 왜? 그걸 말하면 생기는 자식이에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릴 수 있어요. 왜? 잘못됐을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버릴 수 있어요. 남편이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남편을 버릴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남편이 잘못했을 때는 하늘 앞에 그 자기를 버릴 수 있어요. 부부는 서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는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은 부모와 자식은 철전으로 인연이 원인과 결과를 맺어졌기 때문에 이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형제님은 어머니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기와 연결되는 이건 반쪽이잖아요. 원리가 여기 없어지면 반쪽이잖아요. 참부모님이 반쪽되잖아요. 그럼 참부모님이 부인을 누굴 세울 거예요? 그게 영계 가서는 어머님을 누굴 그 자리에 세울 거예요? 그게 말 틀리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린 아이라도 사위기대 알고 통일을 창조원리 알면 이거는 틀렸다고 아는데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형제님은 맞다 하고 나온 거예요. 아까 형제님은 뭐래? 애정론하고 틀리는데 맞다 하고 나왔지요? 어머님은 그걸 짓고 있으면 정답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님 정답, 현재님 정답 하면 여러분은 어느 것 선택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 원리가 어디에 틀렸느냐 하는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창조 원리의 참 부모님은 한쪽을 깨버리면 자식이 깰 수도 없지만 한쪽을 깨버리면 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사역이든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버님, 어머니, 손자가 하나예요. 하나. 이걸 이미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뤘다. 하나님 앞에 결정 맞은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 우리 통일가의 축복 중심 가정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천일국에 우리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참부모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어머님이 파격적으로
천일국 입적 축복을 13만 원 특별 헌금으로 전 세계 통일가의 축복 가정을 입적했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세를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야 애굽에 가서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 가라. 아이고 이 모세가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못합니다. 야 그럼 말 잘하는 사람 대줄게. 아론하고 미리암 대줬습니다. 그 다음에 너가 힘이 하나님같이 힘있도록 막 기적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래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려고 이제 차비를 챙기는데 하나님이 죽이려 하는데 모세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십보라를 자기 부인이 이게 뭔 뜻이다 하고는 자기의 아들을 양복옷을 찢어서 성별을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할례 딱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죽이려 하던 모세를 죽이려 하던 걸 안 죽였어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죽이려 했으니까 모세가 기분을 하고 에이 나 안 간다 이럴 수 있겠지. 근데 모세가 갑니다. 여기 통일 원리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왜 가라 했다 죽이려 합니까? 어제는 하나님이 가라 했을 것 같지요. 모세가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모세가 가다가 아이 실패하면 에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갖고 실패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랍니까? 아브라함을 모세를 죽이려 해도 갔습니다. 그럼 무슨 조건을 세웠다고 아버님은 설명하느냐? 모세 자신이 결정해서 애굽에 갔다. 이걸 조건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험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살리려고 하던 하나님, 죽이려고 하나님. 두 하나님, 다른 하나님입니까? 같은 한 하나님입니까? 같은 한 하나님이에요. 왜 두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두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모세 때문에 두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모세 때문에 두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이해됩니까? 우리 통일가의 전 축복가정 어머님과 함께 천일국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시험이에요, 시험. 형님님 저래 샀고, 형님 저래 샀고, 어머님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 우리는 천일국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천일국의 완성에 천일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창조 원리를 거쳐서 완성하는 절대성 자주한 완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일체, 신인의 일체, 우리가 하나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심정적 조건, 그런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통일 원리가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참부모님이 그 원리대로 살아가 완성체가 못되면 그것도 하나의 이론이다 이렇게 치부될 수 있어요.